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요 또 다시 네. 코로나가 네. 네. 심해졌어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증세가 요즘은 뭐 독감이나 뭐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그 수제자의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고 또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이 영생을 얻는 문제, 이것은요 이 땅에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보면요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16절로부터는 이제 부자 청년이 그 제자가 베드로가 질문하기 전에 부자 청년이 이미 예수님께 다녀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지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내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요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 영생에 이르기까지는 왜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명을 네가 지켰느냐. 그러자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지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계명, 십계명, 율법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착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냐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사라. 생명을 얻어라. 그러나 이 청년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계명도 다 지키고 뭘 다 했는데 어떻게 자기의 것을 손해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다 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청년의 문제는 바로 네, 그 이 땅의 것으로 네, 하늘 나라를 섬기지 못한 거, 네, 계명을 이웃을 섬기지 못한 거, 네, 거기에서 이제 걸렸는데 이 청년이 이 재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자 네, 제자들이 그러면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 부자는 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인간으로서는요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직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27절로 돌아와서 네,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네, 내가 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은 너희도 이와 같이 앉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때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네, 새롭게 네, 바뀝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나를 따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고 네, 첫 번째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심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은요. 너희 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죠. 그러나 둘째 부활에 네,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자리에 12보좌에 나를 따른 너희도 네, 함께 앉아서 나와 함께 그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네, 29절에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집과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통 이것은 도대체 어디로서 온 거예요? 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이 다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착각을 하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래부터 나에게 있던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네, 우리 모두도 네, 마찬가지로 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영생은 바로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네,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이것은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그래서 이 청년이 진짜 갔잖아요. 떠나갔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그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다 버렸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끝까지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어요. 의지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 버리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건요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뭐예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게 목숨보다 더 귀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목숨을 버렸다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행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뿐이야. 영생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 여러 배 너가 포기한 모든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하자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바로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진리의 길을 가며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 절을 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 먼저 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먼저 세웠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누가 나중됐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내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루며 또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12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간 또 묵상하면서 말씀 선포도 하며 증거도 할 터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힘써 애써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